오늘은 5월의 셋째 주입니다. 5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에 있는 나오는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법도, 또 주의 법규,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지칭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이제 많이 있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하나 핵심되는 부분,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진리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각자의 생애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에 대한 확고히 또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의 성경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올해로 우리가 우리 언어로 가지고 있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가 지난달에 30주년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떴고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또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1994년도에 4월 12일 날 이 말씀을 제 손에 들려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은 사랑하고 또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약 900만이라고 한다면 이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 수는 극히 아직도 미미합니다.
아직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너무나 저변 확대가 그렇게 빨리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숫자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그런 한가운데 이 영적 화기,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를 지켜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은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죠. 원문도 파괴하고 번역본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그 말씀이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 손 안에는 바른 잣대, 캐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로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가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충분히 또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많은 성경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읽는데도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 부복하는지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바로 한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위급 사태가 발생하고 또 다치거나 또 범죄가 발생하면 911을 누르죠. 우리나라는 거꾸로입니다. 119를 누릅니다. 위급 상황, 사람이 급히 다쳤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부르죠. SOS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하면 우리는 즉시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보다 사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냐? 바로 119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바로 시편 119편으로 가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져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본문 119편 9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이 땅에 성경만큼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인생을 압축된 말씀을, 인생에 압축된 그 많은 인생들을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애, 훌륭한 생애, 그리고 자랑스러운 생애, 남루한 생애, 모든 인생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 자신도 한 사람의 생애를 살면서 성경 속의 한 인물과 어떤 인물과 유사하다고 또 어떤 인물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98편, 98절, 99절, 100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시죠.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라고 해야 하는 사울의 그 군사들보다 현명하게 더해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와의 묵상이 됩니다. 명철이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죠.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했습니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인 성경과 믿음으로 읽게 되면 시편 119편은 전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누는 지역교회나 어떤 서클이나 모임은 모두 다 사실 성경 때문에 모인 모임입니다. 성경이 모두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른 말씀을 찾고 또 진리를 찾고 거짓을 배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구성원에서 빠져나와서 성별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요즘 한간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견되는 또 다른 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표준역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한 권 사 봤습니다. 굳이 이것을 저는 설교 시간이나 어떤 강의 시간에 이걸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비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묵상하고 더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즘 새로운 이 성경이 나와서 아마도 뭐 어떤 교회 또 특히 광야의 소리의 주영우는 가장 먼저 성경부터 바꿀 사람이다. 그런 소문, 그런 댓글, 그런 SNS가 막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누가 캡처해서 보내서 왔을 때 보면 저는 그런 생각과 의도도 전혀 없는데 주영우는 가장 먼저 한글 킹제임스에서 표준용어로 바꿀 것이다 라고 미래 짐작을 하고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저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 루머나 잘못된 정보를 저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이고 또 이 말씀으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직진합니다. 전혀 바꿀 의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제가 신뢰하고 그 이 권위에 순복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믿음과 실행, 이 성경은 나의 어떤 성경인가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또 소홀히 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첫 번째는 나는 변찮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변찮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97편 119편 97절에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119편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보락에서 보는 것은 절대 즐거움이 없습니다. 48절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내 두 손을 들어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또 사랑하는 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사랑이란 말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의 고백도 변함없이 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란 말이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연이 있고 또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인간의 순수한 사랑도 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식을 수도 있어요. 부모 사랑도 형제 사랑도 부부 사랑도 물질 앞에서 미워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혈연을 맺는 것과 사랑하고는 약간 반비례도 될 수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물질 앞에서 미워하고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봅니까? 저는 한 인간에 있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사랑, 인간적인 어떤 연민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 자신 때문에 내어 놓으셨다는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부드럽고 이 문체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절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말씀을 통해 사랑을 입은 성도의 반응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고 깨닫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이 말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요,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했어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대해 전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여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변개가 있었다는 것이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내가 결코 이 말씀에 대해 나는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바로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시편 49편 1절 3절에서 다윗은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말씀을 사랑하면 당연히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 시대를 통해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보존됩니다. 시편 7절에서 오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김제성에서 최초로 한글 김제성이 한글로 된 한국어로 된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은 바로 한글 김제성 성경입니다. 가장 좋은 단어들, 가장 문체가 아름답고 용이하고 편하게 누구라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표현된 말씀이 바로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시죠? 예. 나의 사랑, 나의 성경. 두 번째로 나에게는 영원히 순종할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아래서 부복하고 완전 주님께 서렌더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란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 압축된다는 그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권위입니다. 권위. 이런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제사장들 오히려 그들의 말의 권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권위 있는 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리하여 그들은 카퍼나움으로 갔으며 주께서는 안식일에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니라. 사람들의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권위 있다.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라고 한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심지어 더러운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권위. 사람들도 권위를 알고요. 이 더러운 영도 권위를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일국의 통치자, 제국의 통치자 국왕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나라의 통치자는 권위를 주셨어요. 통치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권위가 떨어지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혼밥하고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끼를 먹고 왜냐하면 국가 고위 약속을 했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면 체험한다고 하고 동행하는 기자들은 폭행하고 맞고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대통령에게 누가 권위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을 5년 동안 한순간에 다 망쳐버렸어요. 세우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망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 나라 위정자들이 말하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까? 하도 거짓말하고 권위가 없게 행동하니까요. 위정자들은 권위와 신뢰가 백성들 앞에 서야 됩니다.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살던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나라의 집기들을 가지고 다 저 양산 자기 사저로 가져간 것을 여러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나왔죠. 심지어 가구들, 살린 사람 집기들까지 청와대에서 다 가져간 것이 그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추잡한 일입니까? 지도자에게는 권위와 신뢰가 생명입니다. 지역교회 사역자의 목회자에 있어서도 권위와 신뢰는 중요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서려면 무한한 신뢰를 서게끔 섬겨야 되고 솔선수범이 되지 않으면 기관과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게 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엇입니까? 철권 통치로 무조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사형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이 하는 것이죠. 말에 권위가 있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다른 속내를 보이는 것입니다. 죽기 싫으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권위의 순복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옵니까? 거기서 마음으로부터 신뢰가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무한 신뢰는 무한 권위를 가져옵니다. 내 마음에 신뢰를 가져오면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한 신뢰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북한처럼 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스스로 세워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당연히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헬라어 성경이 네슬 알란드 28판까지 나왔습니다. 네슬 알란드 성경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헬라 성경 여러분 당연히 그게 알지도 잘 못하고 관심도 없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꿔버리고 변개시켰다 했을 때는 헬라어 네슬 알란드 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슬 알란드 헬라어 성경은 독일인 에버하트 네슬과 독일인 커트 알란드의 그 개인의 이름을 따서 네슬과 알란드, 그래서 네슬 알란드라는 이름으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부부지간이에요. 21세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성경 변개, 성경을 바꿔치기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는 참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1800년대는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성경 변개의 콤비 웨스코트와 홀트가 있었고요.
1900년대는 바로 그 다음 주자가 네셀과 알란드인 이 부부인 것입니다. 바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바른 원문 성경인 헬라어 표준 원문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웨스트 코트와 홀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커트 네셀, 바로 네셀 알란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네셀 알란드 26, 27, 28번까지 세상에 내어놓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아 으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개정에 또 개정, 시간이 지나면 또 개정, 저번 거보다 이번 개정, 계속해서 새로운 걸 내놓는 거예요. 그 전파는 다 권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오래 산다면 29판, 30판 또 내놓겠죠. 그리고 그 전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정말 헬라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신뢰를 두어야 될까요? 영어 김정일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 표준 원본은 텍스투스 리셉투스 TR이라고 하죠. 리바이스드 텍스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받아들여진 원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추천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티칸 사본은 도서관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발견되었고요. 신의 사본은 성케다닌 수도원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가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무한 신뢰, 무한 권위입니다. 그렇게 신뢰와 권위 있는 성경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발견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권위와 신뢰 있는 말씀은 내 책상에서, 내 일터에서, 내 기도실에서, 내 생활의 어느 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손때가 묻고 줄쳐 있고 공부한 자국이 있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것이 권위와 신뢰가 있는 성경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영어 성경은 영국에서 1611년에 킹제성에 나왔지만 가장 먼저 성경을 바꿔버린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1884년 RV 리바일드 버전을 만들므로써 성경이 변개되고 또 영국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도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를 번역을 시작해서 미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여러분 190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한 20년이 지났죠? 260가지의 성경을 역본들을 만들어냈어요. 평균 6개월마다 성경 판본들을 계속 찍어낸 겁니다. 미국의 성경이 260가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바른 말씀을 잡을 확률이 260대 1이라는 것이죠. 260분의 1입니다. 10%가 되지 않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도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평균 3.5년 내지 4년 내 하나씩 계속 개정본이 출판되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도 1938년 이래 지금까지 67회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정해버리면 어디에다가 신뢰와 권위를 둬야 됩니까? 한글 김정일성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영어 김정일성에서 번역했다고 나오는 성경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권이 있습니다. 한글 김정일성 나온 지 10년 뒤에 정동수의 흠정역 성경 마저스터까지 나왔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서달석의 성경 전서가 또 나왔고 최근에 또 표준역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김정일서 번역했던 성경들이 계속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앞으로 몇 권 더 나오면 10권 정도 될 거예요. 김정일 성경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으나 이제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김정일 성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조명을 받고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생애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성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설교자로서 말씀드리가 되면 저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조명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무엇을 얘기한다면 권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과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매우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몇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출판사의 책을 좋아해서 많이 사서 보면 그 출판사도 같이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지금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출판사의 책을 좋아해서 많이 사서 보면 그 출판사도 같이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출판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그 출판사 책을 읽고 낭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출판사가 독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책을 읽고 낭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곰받기 전에 추리, 범죄, 스릴러 소설을 좋아하여 많이 읽었는데 어떤 소설이 마음에 들면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책을 찾아 모조리 다 읽곤 했습니다. 특히 히아기노 게이고라는 작가를 많이 좋아해서 그 사람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제가 러크만 목사님을 책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거의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했을 겁니다. 저는 그 출판사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너무도 당연하게 저는 그 출판사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출판사보다 그 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알리려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독자가 주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알리려고 그 책을 출판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낭독합니다. 주님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용서해야만 하나 나는 세자해야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칼이란 도구는요. 칼이란 도구는 맛있는 음식, 조리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칼은 때론 유황의 도구로 쓰지만 그 칼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망치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망치는 무엇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때론 망치가 한마의 칼을 하면 어떤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곳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나온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에 따르게 되면 우리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해서 우리는 그 범죄 집단을 따를 수도 없는,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출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때론 또 개인적인 유감이 있다고 해서 그 책을 보지 말라 할 권리는 세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을 그들을 옹호하는 목사들, 그를 알고서도
분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송호 목사님, 이 한국힘을 번역한 이송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의 손을 잡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직접 설교를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개혁성경이 잘못된 것을 보고 오래 붙이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요, 공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좋은 일을 하면 반면에 때론 그걸 둘치고 싶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이에요. 누구나 어떤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가 있는 것이죠. 잘하는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세 번째로 나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로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시죠. 자,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읽고 경청하는 겁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키야와 마세야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밀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랴와 무술람이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백성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서와 바디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숙과 세프데와 호디아와 마세와 클리타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인들을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특정한 사람이니라. 한 사람이 명확히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 그걸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지금 9절에 보니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고 울고 경청하고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명함에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영어가 그들의 모국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훌륭하고 완벽한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저에게는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어도 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언어로 기록된 아무리 좋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임스 선이라는 그리스도인 학자는 M.R. 디안 박사와 함께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김진 성경의 수호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를 위한, 즉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단 말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보존된 구속의 기록은 피로 산 권위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산 권위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1611년 이후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존해 오시고 복주시고 계신 그 책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들과 상한 마음을 지는 자들과 죄를 깊이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뭘 알아들어야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깊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이 8장은 이 최종 권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걸 얼마나 아는가는 절대 영성과 관계가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능력들, 영적인 그런 성품들이 영어를 잘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체로, 무난한 문체와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된 한글 성경이 있다면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죄인들의 언어로, 바로 그 죄인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킴제임스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들 믿는 사람이 잘 알려진 겔 리빙거의 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겔 리빙거는 베스트셀러 더 뉴 에이지 바이블 버전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저자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어 킴제임스 성경을 가리켜서 이 책은 정확한 모든 초기 성경이나 외국어 번역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도가 전혀 없다. 나는 20세기 살고 있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 원어민이기 때문에 킴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동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해서 이렇게 저도 말씀합니다. 자, 이 오래전에 붙인 건데 나의 최종권이,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인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어는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영어 킴제임스 성경이 저에게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여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 최종 권위는 바로 한글로, 우리말로 기록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구나 읽어도 쉬운 문체가 돼야 돼요. 억지로 다른 것을 꽤 맞춰서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쉽게 읽고 진리를 깨닫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느끼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 그 쉬운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주고 권위 있는 성경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중하게 다루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존귀한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나의 사랑, 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권위를 두고 신 것만큼 성경에 여러분도 권위를 둬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인용하고 얼마나 신뢰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묻는 질문이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성경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찾느냐입니다. 판사는 법정과 판례에 충실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바로 성경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침판이 없는 선언은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인을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필수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나오고 신뢰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한 해도이며 모든 암초가 기록된 지도이고 파멸의 표시로부터 구원의 안식처까지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표시하신 해로입니다. 이런 해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이 권위가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조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무한 신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누가 사용하고 그 성경을 사용해서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할지 여러분 그거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주고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누가가 그걸 바꿨느니 뭐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다렸던 듯이 난 그들과 감정적으로 유감이 있고 법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둘째치고 그 말씀과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뭔가 관계성 때문에 성경을 바꾼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의 신뢰가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절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진리의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고 여러분 한 혼의 귀중성과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나의 사랑, 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한 김진성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고 또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가 되었고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에 깨닫게 되었으며 말씀을 통해 이루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 소망이 생겼고 말씀을 통해 사랑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무한 신뢰와 무한 권위를 부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